고백합시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받는 복. 아멘.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한글로는 이게 전부 다 단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듣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는 말은 회당에서 그 말씀을 토라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듣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더불어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전파된 그 복음을 전해드렸던 고넬료 집안 사람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전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도다. 여러분, 그동안 고넬료는 나름대로 선한 행실을 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로 경건한 사람 고넬료, 그러나 이 자기 공로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었죠. 그 한계는 뭡니까? 결국 성령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도 임할 수 없고 오직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고넬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었어요. 즉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우리가 듣는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듣는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전에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결국 듣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44절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인데요, 보통 말씀으로 해석된 성경의 원어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이때 이 말씀은 레마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즉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라고 그랬죠. 그때 그 말이라는 단어도 레마라는 단어인데요, 레마라는 단어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식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서
흘러나가는 말씀을 보통 우리가 레마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은 이미 베드로가 경험했던 말씀이죠. 그저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전파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그 목도한 주인공이 결국 전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하는 자들이었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관람함에 있어서 우리 호겸이가 주일날 자주 빠지는데, 주일학교 왜 빠지냐 봤더니 아빠랑 같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간다는 거야. 야구 경기 보러 가느라고 주일도 빼먹고, 물론 제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애 데리고 가서 좋은 경험 시켜주려고 데려가지만, 그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한데 애 경험시킨다고 데려가는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것은 아닐 수가 있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볼 때, 저는 경기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TV 모니터를 통해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는 그 생동감 있는 모습과 그리고는 모니터에서 중계되어져서 보는 그 느낌은 사뭇 다를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런 것처럼 그동안 지식적으로 알았던 성령에 대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지금 어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땠어요? 놀랬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임하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은 뭐예요? 그야말로 선교 현장의 생생한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의 축복은 뭡니까? 그야말로 생생한 선교 현장에서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겠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전부 다 나음을 입었잖아요. 나음을 입었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경험되어진 놀라운 치료의 은혜, 이거 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방인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기들도 엄청난 경험 아니겠어요? 성령 임하고 입술이 열려서 방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대충 들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우리 33절 한번 다시 이렇게 넘겨서 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두 가지 자세를 우리는 33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어떤 말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무엇? 모든 것, 모든 말씀.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다가도
내가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기분 좋은 말씀을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편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잖아요. 성경 그거 너무 어려워서 나 그거는 안 읽어, 이럴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레위기서 같은 경우는 뭐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재물 이야기가 나오고 자꾸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본문일 수가 있죠. 그와 반면에 뭐 출애굽기, 창세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스토리니까 재밌게 읽어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뭡니까?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태도. 어떤 말씀이라도 편식하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한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잖아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 그런 엄격한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막 들려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올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 마음이 따뜻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에는 딱딱한 말씀도 있고 부드러운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부드러운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고넬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말씀이든지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저께 우리 산상 집회 때 그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말씀 들을 때 이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 말씀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 안 왔어. 저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 안 왔어.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모든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따라서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죠. 모든 말씀은 나 들으라는 말씀이지 오늘 결석한 이 집사 김 집사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라는 얘기요.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였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비록 베드로라는 인간 앞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가짐 자체는 뭐였어요? 비록 베드로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을 할지라도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아버지 전상서라는 그런 편지를 어릴 적 써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버님에게 뭔가를 편지를 써야 되는데 편지를 썼어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답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라고 편지를 붙였어요. 그 편지를 딱 받아보고 편지를 읽는 자세는 어떤 자세에 대해요? 딱 들어 누워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썼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정갈하게 앉아서 아버지가 지금 곧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편지를 읽는 것이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셨을 때 곧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전 여러분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꼬람대오의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처럼 듣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자세를 취했더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한 베드로와 함께 온 그런 유대인들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재하는 그런 현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좀 전에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모니터를 통해서 관람하는 것에 생동감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던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경험되어졌던 은혜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워지는 은혜였다라는 얘기죠. 야, 맞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을 위한 것도 그렇기도 해 라는 새로운
그런 의식과 생각이 그들 속에 확증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의외로 그래 알았어 나 믿을게 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상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동안까지 계속 거부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은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전하지 않으면 경험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전하는 순간에 경험되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이 사람 아닌가 봐 얘는 아닌가 봐 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이런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것은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그런 생각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90%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 90%나 되는 사람들, 우리 병택에도 마찬가지죠. 50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그런 시민들이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경험했거나 그러나 한번 훌쩍 듣고 말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 연하에 기뻐하는 것보다 기쁨이 더하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로 저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고 또 말씀 듣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절 하반절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얼마나 은혜가 깊었으면 더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 조금만 더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이건 뭡니까? 사모함과 간절함에 대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어때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미 딱 정해놓고 예배는 12시에 다 끝나야 돼. 그래야 뒷시간 내 계획을 잡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오버되어져서 말씀이 증거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아니 되고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은혜로 받겠나이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들려질 그 복음 그 누군가가 반드시 예비는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오늘 또 내가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이 들려짐으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